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42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면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찾으셔서 교독으로 공독하겠습니다. 4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잡고자 하나 우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주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가 있고 백성들이 황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땅치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시의 교권자들입니다. 대제사장들, 사두개파 사람들, 사내들인 공회원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누리던 기득권이 방해를 받습니다.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기회를 엿보고 찾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하루는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말씀을 전하고 이런 일을 하는가,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권위를 문제를 삼습니다. 이런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두 비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시작하는 한 비유와 33절에 시작하는 한 비유입니다. 두 아들에 관한 비유 그리고 포도원 주인에 관한 두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이어서 주신 말씀이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하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신 본문에서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교권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십니다. 그들은 귀하게 쓰여야 마땅할 머릿돌을 버린 건축자와 같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머릿돌이라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모퉁이 돌이라 그렇게도 말하는데 두 개의 벽이 직각으로 만나는 그곳에 놓여서 벽을 지탱해주고 건물을 지탱해주는 주춧돌이 되고 기초돌이 되는 그 돌을 우리가 모퉁이돌 혹은 머릿돌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다윗이 건축자로 비유되는 사울 왕과 그의 추종자들에 의해서 이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쫓겨 다녀야만 했습니다. 사울 왕과 그의 추종자들이 볼 때 이 다윗 왕은 쓸모없어서 버려져야 마땅한 그런 돌에 불과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그 배경이 된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머릿돌을 버린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쓰여진 주님의 두 비유의 말씀을 같이 살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머릿돌을 버린 사람들은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버린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위해서 짐을 정리하다 보면 고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버릴 것과 버리지 않을 것을 구별하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버리려고 보면 좀 쓰임새가 있을 것 같고 또 그냥 두려고 하니까 쓸모가 없을 것 같아요. 대개는 그렇죠. 꼭 버려야 될 거는 아내의 짐 같아요. 그리고 또 아내가 보면 저 남편의 저것들은 좀 없애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들고 고민을 하죠. 버려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러다 보면 짐이 하나둘 늘어만 가는 것을 봅니다. 잘 버릴 수 있다는 것도 지혜구나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당시의 교권자들, 그들을 향해서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버린 사람들, 마치 지혜롭지 못한 건축자들이 요긴하게 쓰여야 될 그 머릿돌을 버렸던 것처럼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버린 사람들, 그렇게 정의를 하고 계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말합니다.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거라. 큰 아들이 대답합니다.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왜 대답을 했는데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도 가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둘째라서 그런지 왜 둘째가 이런 말 했는지 모르겠어요.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그가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한 것을 뉘우치고 말은 안 가겠다 그랬지만 나중에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 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주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건축자들이 그 버린 돌, 그 요긴하게 쓰여야 될 돌을 버린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바로 교권자들이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대제사장을 비롯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 교권자들이 큰 아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예하겠습니다 하고는 하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큰 아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강조하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이 말하고 가르치는 것은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고 정죄하고 판단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 오늘 본문에도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당시에 세리나 창기들 같은 사람들을 죄인으로 취급하고 멸시를 합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보실 때 그들이 그렇게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세리와 창기들 같은 사람들은 둘째 아들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에 아버지를 거역했지만 뉘우치고 회개해서 아버지께 돌아오고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권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당시에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고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 같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아버지를 거역한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교권자들이 바로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마저도 버린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버린 그 예수님께서 실제로는 우리의 세상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진정한 구원주가 되셨고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들이 지금 주님께로부터 이런 비판을 받고 있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버린 것은 주님입니다. 그들이 버린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버린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사람들이었다면 하나님의 약속에 그 말씀의 약속으로 오신 아들 메시아를 바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마저도 버려버린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버리지 말아야 될 예수님을 버렸고 그들은 버리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버렸습니다.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물질과 그 욕심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사람들을 버려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지만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람을 버려서는 안 돼요. 사람을 물질처럼 생각하거나 물질보다 덜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사람이 사람을 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물질을 얻기 위해서 내 자존심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버리는 일,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버려서는 안 될 것이죠. 믿는 우리가 또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주님을 버리는 일, 이것을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폴리갑이라는 분 아시지 않습니까? 서머나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이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순교의 직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불이 붙는 그 가시덤불 위에 이 사람을 세워놓고 폴리갑에게 회유합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폴리갑의 말이 무엇입니까? 내 평생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 주님이 한 번도 나를 섭섭해 하시거나 배반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저버릴 수가 있는가?
여러분 참 신앙이 무엇입니까? 참 신앙은 주님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는 것이요, 주님의 뜻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교권자들이 버리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버리고 버리지 말아야 될 주님을 버려버린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주님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거역하고 주님의 은혜를 거역하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버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쉽게 범하는 실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버리는 것이요, 주님의 뜻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 잘못된 판단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판단의 기준이 될 수가 없고 판단의 기준을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쓸모없다고 버리는 것들 중에 얼마나 중요한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서로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형제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판단의 마지막 한날이 우리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10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버리고 마치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 그 건물의 중요한 모퉁이들이 되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버린 그 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메시아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입으로는 순종하고 있는데 불순종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큰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요, 주님의 질책을 받고 있는 교권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버려서는 안 되는 주님을 버린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머릿돌을 버린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볼 때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뭐 교회도 그렇고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 뭔가 일을 맡기면 마음이 든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일을 맡기면 마음이 놓여요. 틀림없거든요. 제가 우리 찬양대도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이분에게 일을 맡으면 마음이 큰 거예요. 틀림없지. 그런데 어떤 분한테 일을 맡기면요, 맡겼는데도 좀 불안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좀 그러시죠? 그럴 때가 있죠? 어릴 때 저희 집에 키우던 개 중에 럭키라는 개가 있었습니다. 럭키라는 이름의 개가 있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개가 이름만큼 그렇게 럭키하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개의 이름은 럭키였습니다. 하루는 우리 옛날 그 집들이 마루가 이렇게 긴데 그 마루 밑에 방에 들어가는 아궁이들이 있고요. 거기에 연탄불을 피워놓으니까 그 아궁이 위에는 새로 된 덮개가 있었습니다. 그 덮개를 덮지 않으면 연탄불이 바로 올라와서 마루에 불이 나요. 항상 연탄불을 갈거나 그럴 때는 그 마루를 드러내고 그 덮개를 잘 덮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 식구들이 그날따라 그 마루 덮개에 덮는 것을 잊고 나간 것이죠. 그러니까 연탄불이 그대로 화기가 올라와서 마루에 불이 붙어서 불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우리 럭키가 묶여 있었지만 그냥 그 불이 나니까 얼마나 지졌겠어요. 동네 분들이 보니까 아주 목이 쉬어가지고 그냥 절규하는 개 그 울부짖음이 짖는 소리가 들리니까 하도 이상해서 옆집 분들이 들어와 보니까 마루에 막 불이 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개 덕분에, 럭키 덕분에 집이 다 타버리는 것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개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고마운 개를 어른들이 팔아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개를 팔지 말자고, 아니 그 집 불나는 걸 막아준 개인데 의리도 없이 말이죠.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그 개를 팔아버리면 누군가의 뱃속에 들어갈 게 뻔하니까 어쨌든 그걸 막으려고. 그래서 학교 가는 게 고민입니다. 학교 간 동안에 이 개를 팔아버리면 어떨까 하도 고민하다가 저희 가까운데 외할아버지께서 계셨거든요. 그래서 외할아버님이 이제 어른이시니까 어른 말씀을 듣겠다 해서 제가 외할아버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럭키를 팔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신신당부를 했더니 할아버님이 저하고 약속을 한 겁니다. 아무도 못 꺼내 이렇게 팔지 못하게 하겠다. 제가 하루는 학교 갔다 왔는데 대문을 열면 그 럭키가 막 달려와야 되는데 개가 안 보이는 겁니다. 동네방네 다 찾아도 없는 거예요. 없죠. 팔아버렸으니까요. 제가 울고불고 난리를 쳐도 그 개를 이제 다시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믿었던 할아버지가 팔아버리셨더라고요. 그때 그 배신감,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어쩌면 제가 그 트라우마 때문에 개를 키우는 게 좀 주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화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기실 때 우리가 충성하고 순종해야 될 텐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충성한다는 것, 순종하는 것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큰아들은 예 아버지 제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는 가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럴싸한 겉모습이나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일꾼들의 안전을 위해서 견고한 울타리와 망대를 지었습니다. 수확할 때 필요한 모든 장비들을 다 갖추었습니다. 완전한 조건의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농부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세를 주어서 맡겼습니다. 그리고 타국으로 갔습니다. 열매를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주인은 그 열매를 받기 위해서 자신의 수하에 있는 종들을 그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이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잡아서 심히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다시 더 많은 종들을 보냈습니다. 농부들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종들을 보내도 안 되니까 이제 주인이 아들을 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아들을 보내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농부들이 내 종들에게는 그렇게 악한 짓을 했지만 내 아들은 존대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아들을 보낸 것이죠. 근데 농부들이 아들을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와, 이 아들은 주인의 상속자니까 이 아들만 죽여버리면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고 그 아들을 잡아서 포도원 밖에 내쫓아서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두 번째로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농부들은 주인이 맡긴 것, 자신의 것이 아닌데 그것을 욕심을 냈습니다.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주인에게 불순종합니다.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입니다. 급기야는 주인이 보낸 아들까지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주인은 지금 맡긴 것을 돌보라 하시는데 농부들은 맡아서 돌보던 것을 자기 것으로 가로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대로 아버지를 거역한 큰 아들이 바로 이런 교권자들이고, 주인의 것을 가로채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마저도 죽이려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고 있는 이 교권자들이 바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여지는 그런 안타까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맡기셨고, 우리의 교회를 맡기셨고, 우리에게 물질을 맡겨주셨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맡기신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시기 위해서 주인께서 셈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직분이 내 것이 아니고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낳은 자녀들이지만 내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와 이 성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간혹 보면 어떤 교회들이 그런 거 하잖아요. 성전을 짓고 이 전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면서 봉헌 예배를 드리는데 엄밀히 보면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직분도 그렇습니다. 내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드린 전이 아니고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인이면 우리의 생명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생명이 우리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사랑하는 부모님이, 사랑하는 형제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까? 생명이 우리가 주인이라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은 주인이 맡기신 것을 자기 것인 것처럼 가로채려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맡기신 이 포도원을 주인의 마음과 자세로 돌보고 살폈어야 마땅합니다.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주인이 기뻐하실 뜻을 가지고 주인 의식을 가지고 섬겨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일한 것이 아니고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주인의 행세를 한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다. 이 맡기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충성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충성입니다.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 충성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머릿돌을 버린 사람들이요, 주님을 버린 사람들이요. 오늘 주님 앞에 질책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머릿돌을 버린 사람들이 누구인가? 세 번째 제목은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주님께서 그 비유를 듣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31절입니다. 큰 아들과 둘째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그 말씀을 듣던 종교 지도자들이 대답합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아니, 큰 아들은 예하고는 안 갔으니까 아버지께 순종하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말로는 안 가겠습니다 그랬지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으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지요. 그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40절에 주님께서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또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수 있는 그런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금 몰라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바로 아버지를 거역하고 있는 큰 아들이요, 자신들이 바로 주인을 어기고 주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아들까지도 죽여버리는 악한 농부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른 것은 알고 있는데 바로 자신들이 그 죄인이라는 것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의 교권자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는 있는데 그 말씀을 자신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로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 회개해야지, 잘못했지, 누구누구가 회개해야지, 그렇게 듣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혹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신가요? 뭔가 좀 찔릴 만한 말씀이 들리면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될 텐데, 아, 이 얘기는 누가 꼭 들어야 될 텐데 오늘 나왔나 안 나왔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당시의 교권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청년들이 너희들이 지금 죄인이라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멸시하고 있는 그 세리들과 청년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은 지금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이 바로 자신들을 향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큰 아들과 같습니다. 그들이 바로 악한 동부들 같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아니 그 사람들보다 자신들이 더 큰 죄인이라는 것을 그들이 지금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오히려 죄인으로 칭함받던 그 사람들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자신들은 회개하지 못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큰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우리는 악한 농부입니까? 우리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상한 심령,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 있는 이 삶, 우리의 죄된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당시의 세리와 청년들은 씻을 수 없는 죄인들이라고 판단을 받고 정죄를 받았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때에 주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영접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 교권자들, 회개할 줄 모르고 주님께로 돌아갈지 못했던 이 사람들이 바로 오히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마저도 헛되게 하는, 주님을 그렇게 버려버린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상실했던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 이러합니다. 계시록 2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늘 본문 44절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상한 마음을 가지고 찢긴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죄인임을 고백하며 마음을 찢으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을 영접해 주십니다. 그들을 오히려 합당한 의인이라 칭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비유의 말씀, 이것은 듣는 자들에게 주시는 회개의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회개를 주시는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호흡이 붙어있는 동안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생명을 유지하고 호흡이 있는 동안 날마다 주님께로 돌아가기 위하여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가며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주님께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 누구보다도 의롭다는 그 사람들인데 그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비록 그 말씀에 찔림은 받았고 그 말씀이 옳고 그르다는 것은 깨달았지만 그들은 그 말씀으로 자신들을 돌이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졌는데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들은 그들은 주님을 죽이겠다는 마음으로 더 완악하게 굳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동네 사람들도 다 압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다. 심지어요, 제가 오늘 마켓에 갔는데 저는 그분하고 인사 나눈 적도 없는데 동네 새로 오신 목사님이시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는 복장도 조심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좀 반바지도 입고 편하게 갔는데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이제는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 여러분 다 압니다. 이 동네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춰서 잘 생각해 보면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버린 사람들은 아닌가. 우리는 예수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쓸모없는 것처럼 버려버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그 예수님의 공로와 은혜를 다 버려버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주님을 버린 사람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은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주님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입으로는 교회를 섬기고 겉모습으로는 교인 같지만 우리 삶 속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없고 주님의 뜻을 생각하는 순종이 없다면 그 당시의 교권자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맡기신 사명을 순종으로 충성함으로 감당하지 않는다면 주인을 거역한 악한 농부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들려지는 말씀 앞에 우리 신령을 찢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머릿돌을 버려버린 어리석은 건축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주님의 질책을 받고 있는 이 악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임을 정직하게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질책으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될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머릿돌을 버린 사람들이 내가 아닌가, 우리가 아닌가.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믿는다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악한 모습을 이제는 주의 말씀 앞에서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머릿돌을 버린 사람들,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이키는 복된 아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을 버리고 충성을 버리고 악한 농부가 되어 어리석은 건축자가 되어 말씀을 들어도 돌이킬 줄 모르는 무뎌진 심령들이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며 돌이키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